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산과들과 바다 강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과 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안다, 바로 이해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이것이 정말 저 뼛속 깊은 곳에서 내 아주 깊은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신 것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린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 이해를 따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른 성경적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에만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저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뒤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러고, 그나마도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갔다 와서 영상 예배 드리든지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보든지 이러면서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감사와 겸손이 드러나는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평가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7절부터 10절 말씀, 이미 7절, 8절, 9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함정에 빠져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혹이 가장 강력한데 은밀하고 잘 눈치채지 못한 유혹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나 애씀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내 능력이나 내 자질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신 신앙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사탄의 이런 유혹의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얻었다, 취했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한 자기 부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정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좀 잘하면 자기가 으스대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머리 되려고 하는 이 악한 타락한 본성이 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이 뭡니까?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나는 이 목숨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목숨을 주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성육신한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한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일꾼 만드신 겁니까?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명심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던 무리였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이방인이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 이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강조한 거였습니다. 왜 제가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냐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고 불리웠던 나라, 나중에 대한제국이 이름은 바꿨지만 일제회에 강점당하고 식민 통치당할 때 그 악랄한 식민 통치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연세대학, 이화대학 수없이 많은 곳곳에 있는 기독교 병원들, 대학들 다 그렇게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한번 만난 적도 없던 분들이 선교비 보내고 선교사 보내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민족에게 소망이 온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자기는 유대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주의인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끌고 가서 감옥에 넣든지 처형하든지 이러려고 살기 등등하여 가던 그런 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이제는 박해자가 아닌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는 뭡니까? 나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6장 4절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자기를 평가하며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말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기 사명 선언 못지않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정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충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카고 땅에서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8절에 이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에 찬 겸손한 신앙 고백은 바울의 것만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이 가장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틀렸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자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말 맞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남들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모습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한 것처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명심하라. 내 과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저 생각만 하면 구원받은 거 감사, 또 감사, 늘 감사, 다시 감사,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날 그냥 살리시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으로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능력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이해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선택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없었다면 조선이라고 불렸던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이름 바뀌었으나 일제에게 강점당했던 그 불쌍하고 한심한 한반도의 선교사들이 오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알지도 못하던 조선인들에게 그 사랑과 풍성함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드러내고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과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밝히셔야 됩니다.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등대다, 너희는 편지다, 향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춰져 있던 비밀과 경륜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 1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모였는데 그 어떤 인간이 모였냐? 죄인이었던 인간들,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변화돼야 되고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천사들,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 때려눕히고 왕의 사위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인생 역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증인들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